9월 16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과 9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의 내용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가장 공의로우시며 지극히 두려운 분이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범한 자를 결단코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죄악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악한 자가 성공하고 의로운 자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거듭 확인합니다. 비록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아합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아합의 죄는 자신의 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들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들 아하시아는 불과 2년의 치세 동안에도 악한 왕으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아하시아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난 후 그의 형제, 그러니까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끝내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는 아합으로 인해서 지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쳤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곧 엘리야에게 맡기신 소명이기도 했죠. 먼저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세 사람, 엘리사, 예후, 그리고 하사엘이 아합의 집을 치는 하나님의 칼이 되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람이 아람의 왕 하사엘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하사엘은 본래 아람의 장군이었으나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사엘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요람을 치신 겁니다. 요람은 부상을 입어서 뒤로 물러나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또 다른 칼 예후가 일어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보낸 사람이 예후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아합의 집을 치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한 것이죠. 예후는 반란을 일으켰고 스스로 왕이 되어 요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요람이 살해당합니다. 요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이세벨이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나아가서 70여 명에 이르는 아합의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아합을 따르던 모든 자들 역시도 처형되었고 바알을 섬기던 자들이 몰살당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아합 집안의 처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앞서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욕심냈지요.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뺏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였습니다. 그렇게 아합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 마음이 답답해하자 옆에서 보던 이세벨이 나봇을 죄인으로 몰아서 처형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아합 왕이 빼앗게 됩니다.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었으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장은 아합이 욕심을 이룬 것 같았지만, 그리고 나봇은 그저 억울하게 피해만 본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아합의 집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죽음조차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단지 죄인을 벌하기 원하셨다면 심판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 그를 심판하셔서 죽이실 수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불태울 가라지라도 거둘 알곡이 상할까 염려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 기다림이 때로 우리에게는 쓰라린 아픔일 수 있습니다. 당장 심판받지 않는 죄악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아무 죄 없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아픔의 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아픔이 값진 열매로 맺어지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기다려야 하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함을 푸시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죄악과는 결코 함께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